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22절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면 울리는 알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울리는 알람이 있다고 합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울린다는 거니까요. 얼굴에 볼에는 볼이 빨개지지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가면 말이 더듬어지고, 또 다른 사람 앞에보다도 그 사람 앞에 가면 친절해집니다. 또 그를 위해서 또 무언가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매우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정의, 지식, 감정, 또 의지 다 갖고 계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꼭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 에스겔의 한 상을 봤을 때 하나님 모습이 꼭 사람 모양 같더라. 하나님은 부처처럼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미우면 밉다, 슬프면 슬프다, 아프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실이 뚜렷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잠언 8장 11절 또 11장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 또 잠언 6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제가 정리를 하면 미워하는 걸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겸손이다. 겸손한 걸 좋아하신다. 그리고 정직한 것, 진실한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을 좋아하신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런 것을 좋아하신다.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게,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거기에 맞춰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 잠언서를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리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신앙의 이 발전, 또 신앙의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 살기 좋은 행복한 자기 자신이 되고, 또 가정이 되고, 이 사회 되고, 밝고 또 행복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아서 또 그대로 한다 해도 나라가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 곧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읽고 듣고 순종할 때에 다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믿음 있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증거가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일하는 증거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순종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순종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으로 또 듣는 것으로 이렇게 또 지키는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두 절인데요. 이 순종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면서 순종할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성경 전체적으로 이 순종의 대상,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상전에게 순종하라. 상전에게 우리 오늘 같으면 이제 직장이겠죠. 직장에 뭐 사장님이나 위에 분들한테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의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거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대상은 이런 것이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의 종류가 있습니다. 순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바람직한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도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주의 말씀도 순종하고 하는데, 순종하긴 하는데 순종하는 과정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순종의 종류가 이게 나누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기복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조건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나에게 돌아오는 대가가 무엇인가? 결과를 기대하는 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자기 자신의 유익이 되지 못할 때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왜곡시켜서 자기 할 만큼만 순종한다는 것이죠. 이게 기복적인 순종, 조건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지요. 15장 2절 3절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으로 전쟁한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딱 보면 3절에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려라. 남녀, 소와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를 살려줘야 안 됩니까? 젖먹는 아이들 다 죽여라. 하나님 잘해난 것 같지만 이 제약의 결과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멸하는 것이 아니고 제약을 멸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세상의 제약 따라가면 다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다 멸해라. 8절 9절 15장 8절 9절에
이 사울이 불순종합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계산적이잖아요. 계산적. 자기 생각대로. 아이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은 명령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의외로 이런 순종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기야 아예 순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안 읽고 안 들으니까 못 들으니까 아예 순종도 안 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오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말씀 순종하면 살아야 되는데 아예 읽지 않고 안 들으니까 순종을 못 한다는 것이죠. 이 사울왕은 일단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와 자기 생각하는 거 영 다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순종할 만큼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서 보면은요, 15장 17절에 17절 19절까지가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또 책망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이 동시에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경고, 책망, 이것은 동시에 회개하라는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당장 내려버리지, 죽여버리지요.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는 네가 잘못했다. 네가 교만해가지고 이런 일을 행했으니까 겸손하게 다시금 다시 행해라. 그 말인데 네가 뉘우치고 고치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라. 그럼 이제 자기가 이제 탄식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책망 들을 때에 20절, 21절에 보면요. 20절, 21절에 변명합니다. 변명.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똑같게 하는 변명. 참 못됐다는 사람이. 이 바로 기복적 순종이에요. 변명. 핑계, 변명. 보상받기 위해서 자기 직분, 또 사회적인 체면, 직위 이런 체면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이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할 만큼 순종한 거, 할 만큼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순종의 종류의 두 번째로 율법적 순종이에요. 노예적 순종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아닌가, 벌받는 것은 아닌가. 이 마음 중심에서 순종하지 않고 두려운 생각으로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바로 그런 부릅니다. 사울이 왕이니까 명령하니까 명령 안 하면 벌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날 같으면 이 모기업에 지난번에 한참 뉴스에 떠들었는데 모기업의 여직원들이 그 회사 회장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춤도 추고 아주 기쁜 쪽 역할을 하고 회장의 껍데기를 준비해주고 또 예쁜 그 여직원이 또 포옹하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회장님 뭐 이렇게 하고 딸랑딸랑 이 노예적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적 순종하는 것입니다. 맹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에 의한, 억압에 의한 순종입니다. 이런 우리 사회에 참 많습니다. 흔히 갑질이죠, 갑질.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으로, 권력적으로 있는 사람들의 이 갑질이죠, 갑질.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맹종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적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벌 받으면 어떡할까? 손해나면 어떡할까? 이런 식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맨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처음에는 불순종했습니다. 아이고 뭐합니다. 뭐합니다. 나는 혀가 뜨하고 말도 뭐하니까 뭐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고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아론까지 붙여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모세가 나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난 후에는 온전히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온전한 순종을 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 묻고 물어가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순종이 사랑의 순종입니다. 자원적 순종, 자발적 순종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순종. 사랑하는 관계로부터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된 말씀대로 누구를 좋아하면 울리는 알람, 가슴이 공닥공닥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이 사랑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함으로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나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순종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요, 요한나, 수산나, 또 막달라 마리아,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너무 고마우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고마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자기의 소유로 섬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끼때마다 돌 갖고 와라, 수리수리마 해가지고 막 빵 만들어 먹고 막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밥 만들어 먹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물고기 한 마리 갖고 와라 해가지고 물고기 막 13마리 만들어가 뭐 나눠 먹고 이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은혜 입은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공개했다는 것이죠. 이 자발적 순종이죠. 사랑의 순종.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전했지요. 그러다가 붙잡히고 매맞고 감옥에 가고, 그래서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마라, 예수를 전하지 마라 협박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 보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도, 몸에 피투성이가 돼도 자발적인 순종, 사랑의 순종.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순종. 이 순종은 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 그 순종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순종. 자기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순종으로. 그러면 이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15장 17절에 보면요. 15장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이 사울이 왜 순종하지 못했냐?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기 위에 하나님 계심을 망각했습니다. 또 계시더라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겠죠.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지금은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30절 말씀 보면요,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총에 잡아가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되는데, 사울은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는 나를 높이사, 자기 체면 이걸 못 겁니다. 교만, 탐심, 욕심, 정욕 이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온전한 순종을 못하느냐? 내가 높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 자신이 높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그 다음 두 번째로 왜 순종 못하느냐?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위할 때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순종, 자기 자신의 전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믿음,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면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되는 대로 계산적으로 일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 전생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생각, 이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순종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 성경에 보면 순종하면은 많은 것을 복을 받게 됩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항상 그렇고 약속의 땅을 얻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복 받고 나도 복 받고 뭘 하든 복 받고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당하고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사람, 순종한 사람은 재앙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순종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교회 시대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순종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밥보다가 돈보다가 중요한 게 성령이라는 성령. 성령님 순종할 때 성령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미약하냐, 또 거의 없냐, 되돌이켜 보면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고려 마렵의 충신 정몽주가 13살 때 이르러 합니다. 정몽주 그분은 우리 영천에 출시잖아요. 13살쯤 그때의 일인데 외숙부 댁에서 자랐답니다. 외삼촌 집에서. 어찌나 영리하고 대담한지 외삼촌이 생각하기에 야, 이 몽주는 이게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에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몽주야 이리 와봐라. 그리고 이제 콩 한 대박에 콩 한 대박에 한 1000개 들어있다. 이 콩을 가지고 디산 너머에 가면 이 싸움으로 쓰러진 군사들의 시체가 많이 있단다.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알고자 하니까 가가지고 이 시체 입에다가 콩알 하나씩만 넣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이제 돌아오면 콩이 몇 개인지 헤아리 보면 그 시체가 몇 명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외삼촌이 빨리 기사 넘어가가지고 시체 사이에 누워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몽주가 와가지고 시체 입 벌려고 콩을 하나씩 넣고 그랬답니다. 외삼촌이 자기 차례 되어 와가지고 자기가 입을 탁 벌리니까 콩을 하나 딱 넣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몽주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하나 더 그러더라고요. 외삼촌이. 그래가지고 이제 몽주가 와가지고 볼을 딱 때리면서 안 돼! 우리 외삼촌께서 하나씩만 주려고 하셔서 그리고 다른 데로 가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 야, 과연 이 몽주가 큰 인물로 되겠구나 생각하고는 잘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본 정몽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크게 될 나무는 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교회, 우리 각자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순종,
자발적인 순종,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아낌없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중에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늘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순종을 하여서 우리 각자도 우리 교회도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말씀하심에 또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우러나오는, 마음에 우러나오는 참다운 순종, 사랑의 순종, 자발적인 순종을 하시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9장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